야 31일간의 말씀의 동행 그리고 부흥회를 우리가 잘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잠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제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목회자로서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나 은혜롭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2025년 제 목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26년 준비하면서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니까 생각하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점점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헤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이 아니다, 이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 좀 맡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역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줄 동역자가 없을까, 부흥회를 인도해 줄 강사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해 줄 분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이번 우리 장 목사님이셨어요. 분명히 설교를 더 잘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고 부흥회 집회를 더 잘 인도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유명하고 유능한 강사보다 저는 함께 우리 교회를 품고 마치 자기 교회처럼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 줄 뿐이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강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진심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동역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집도 써주시고 사역적인 방향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흥회와 말씀의 동행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우리 교회의 말씀의 토양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묵상집도 나오고 또 묵상집을 만들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에 집중해야겠다, 그 목표와 또 바라는 것들이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가 처음부터 준비되는 과정부터 또 진행되는 모든 그 시간이 저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었고, 부흥의 그 시간만이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협력과 또 함께 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동현교회를 쓰고자 하시는구나, 그런 강한 확신 속에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는 이제 끝이 났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함께 써내려갈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이제 흘려보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꼭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우리 31일간의 묵상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피날레를 조금 장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흥의 기간 그리고 31일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가 좀 간증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으시면 꼭
간증자로 지원해 주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문 작성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31일 동안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많은 어떤 말씀의 중요한 핵심 모먼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동현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을 동현교회 고백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마다 되뇌이면서 혹은 벽에 붙여놓고 우리 동현교회의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기지, 이런 어떤 가시적인 우리의 말씀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꼭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고 또 같이 그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중에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쓰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예수와 찬양팀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부흥회도 그렇고 금요기도회와 우리 주일 예배와 늘 한결같이 이 영성 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는 우리 예수와 찬양팀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물론 그 고백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을 분명히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변화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에요. 그저 좋았다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파동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누군가에게 흘러가야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또 방향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단순히 감동으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청지기의 삶으로 결단하고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흘려버리기가 쉬운 단어가 하나 여기 숨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각각. 이 각각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진술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말했던 이 각 사람, 이 헤카스토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정확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말 뜻은 문맥적으로 볼 때 모든 성령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선언이냐면 은사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성령의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학력이 높든 낮든, 오래 교회를 다녔든 초신자이든, 성격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시냐면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을 자주 봐요. 목사님,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저는 신앙이 부족해서 은사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꾸만 뒤로 숨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떤 특별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를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 더 선명한 증거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분주해지는 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게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라 이제 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손이 분주해지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세요. 은사.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몸은 한 지체가 아니래요. 여럿입니다. 그런데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쓸모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눈이 손을 들어서 네가 내게 필요 없다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더 약하게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장기가 지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는 순간 생명이 끝나는 심장처럼 소리 없는 장기로 유명하지만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간처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없는 지체는 없다. 역할이 없는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성질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청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은사인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대를,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이 모든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반드시 섬김과 수고를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냥 주시는 거죠. 섬기고 싶은 마음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하실 때까지 저도 해볼까요, 여러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을 막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하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다. 그런데 그냥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이코도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집과 관리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청지기인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 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청지기는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악한 청지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주인의 것을 누구의 것이라 말하고 내 것이라 말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 이게 악한 청지기죠.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다른 교단에 속한 한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는요,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큰 역할을 했던 아주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벌써 15년, 17년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인데 여전히 이 장로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한 5년 정도 교회 예배를 안 나오신대요, 이 장로님이. 그런데 목사님과 목회 방향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근데 교회를 또 떠난 건 아니에요. 밖에서 교회 여러 사람들과 조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좌우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에게 한 8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내가 할 일은 우리 교회가 이 장로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건강한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사과도 해보고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누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안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이 세워주신 종일 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인데 내 것처럼 움켜쥐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비교가 생겨요. 시기와 갈등과 오해가 생깁니다. 봉사가 의무가 되고 은사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 그 은혜를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 이걸 제발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크든 작든 맡은 것을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선한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아주 짧지만 빛나는 별처럼 제자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인데,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자, 이 여인을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 여인의 은사는 뭐예요? 선행과 구제였어요.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하는 일에 정말 진심을 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러면 이 다비다가 평소에 무엇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는가?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은사가 있었는가 하면 아마 재봉, 바느질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은사죠. 바늘과 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도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무대 위에서 쓰여지는 그런 은사도 아니고 작고 조용한 집안에서 쓰이는 바늘과 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은사가 나중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보십시오. 37절에 보면요, 이 다비다가 그만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고 병이 걸리고 죽을 수 있죠. 다비다도 그렇게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슬퍼함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들이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요빠 근처 이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빠에 있던 사람들이 루다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베드로를 빨리 와달라는 거죠.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서둘러서 이 요빠로 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3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작은 방 안에 과부들이 꽉 들어차 앉아서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다비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생전에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섬겼어요.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살렸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분이 늘 덮어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하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먹먹합니까? 다비다는 화려한 은사는 없어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낸 적도 없습니다. 조용히 바늘과 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은사로 집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이 맡기신 그 은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섬겼을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여서 그것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렇게 헌신한 거죠. 베드로가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워있던 그 여인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42절 말씀에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바늘 하나가 여러분 도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실 하나가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은사가 큰 하나님의 나라가 사건이 되게 하시죠.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출중한 재능, 굉장히 큰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저같이 1달란트 가진 부족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맡은 자가 맡기신 분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1달란트밖에 없지만, 나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누가 그걸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1달란트로도 바늘과 실로도 한 도시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와 새벽 묵상을 진행하면서도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방송실에서 영상과 음향으로 섬겨주신 우리 청년과 집사님들, 묵상집을 아름답게 도안하고 디자인해 주었던 청년, 간식 준비를 도맡아서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강단의 물을 준비해 주셔서 제 목을 돌봐주신 우리 집사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팀원들, 이 모든 사역에 동역해 주신 예배위원 분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청지기적인 은사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작은 은사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시고 누군가의 인생을 건지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맡은 자로서 은혜가 흐르는 사람,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서로 무엇해라? 봉사해라. 봉사. 할렐루야. 다비다는 바늘 하나로 도시를 울렸고요. 여러분, 오늘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중경 전도사님, 여러분이 작은 여인의 몸으로 섬 하나를, 그 생명들을 살려낸 전도사님의 일화를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건 크지 않았어요. 커서 섬긴 게 아니에요.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결단,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르심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부흥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의 시간들은 그냥 혼자 좋고 끝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기세요.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크게 임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